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좋죠. 아마 마음대로 놀 수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대답이 없네요. 예. 아마 이 중에서는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 방학 시간 오랫동안 길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친구는 방학 동안에 불규칙적인 생활로 하지 못했던 공부 빨리 계약해서 부족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이 시간 오랫동안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친구 말에, 또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든지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말씀을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깨달을 것입니다. 꼭 모든 분들이 그 이유를 깨닫고 마지막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기인 학생 때, 그리고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성경 찾기 싫은 친구들은 앞에 보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앞에 PPT에 다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 찾는 거 힘들다라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유심히 마음 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하면서 많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피리, 잔칫날 술과 많은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노는 데는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 없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너무나 관심을 두고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한탄,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을 놀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만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부 다 이런 거밖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뮤즈먼트, 즉 오락. 여러분들이 매일 즐기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즐기는 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편승해서요,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인생 즐기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는데, 그래서인지요, 요즘 학생들의 관심은 많이 보이죠. SNS, 유튜브, 스포츠, 영화, 연예인,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청소년들의 관심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오락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뮤즈먼트가 오락이죠. 어뮤즈먼트. 영어 시간에 공부 잘해서 알 것입니다. A는 부정관사죠. 뮤즈는 마인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미엔트는 명사형 어미죠. 그래서 어뮤즈먼트 오락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즈, 생각. A, 부정관사.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어뮤즈먼트, 오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생각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알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요, 관심 두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몇십 년 전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열공하고 있죠. 열공. 학생들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집중해 공부합니다. 근데 요즘의 교실의 모습은 어때요? 이런 모습 많이 보죠. 특별히 시험이나 내신에 관계없으면요, 이런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또 지하철 타면 많이 보는 장면들입니다. 하나같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요, 꺼져 있는 스마트폰 켜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러면서 카톡, SNS 확인하는데, 이것이 요즘의 교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예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세상을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책이 기록되어 있죠. 아인슈타인. 과학기술, 여기 써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근데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된다고 써있죠? 천치, 바보 천치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놀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정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학생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줘야 되죠? 공부에다 관심을 줘야 되죠. 직장인들은 출근하면 직장 일하는 데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 없고 직장인들이 일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소홀히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다간 죽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 죽었던 사람. 1939년부터 45년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히틀러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이만 사람이라고. 아이만.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전범 재판에 불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지 알아요? 여러 개 대답합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 말은 저는 명령에 따라서 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그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답변을 들었던 재판관들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이런 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죄. 사형.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마땅히 인간이라면 사람 죽일 때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그냥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더불어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찾아올 텐데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예, 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혹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저는 죽지 않습니다라는 친구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는 준비를 하는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분명히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 후에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는다라 그러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졸업식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 정말 크다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명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도요,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직장 잡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걷는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귀한 인생, 정말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생은요, 빨리 남보다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빨리 달렸는데 종착지에 섰더니 이 방향이 아니었다라 그러면 그 열심히 빨리 달린 것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런 양이 있습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요, 평소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무리가요, 점점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없던 습성이 이 양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요. 무리가 많아지면요,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쫓아가는 양이요,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뜯어 먹어버리니까 자기는 뒤에 쫓아가면서 풀을 뜯어 못 먹으니까요, 먼저 풀을 뜯어 먹으려고 앞에 갑니다. 그런데 몇 마리가 앞에 가면요, 요 양들은 있는 풀을 뜯어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마리가 자기 앞에 딱 쓰게 되면요, 풀을 뜯어 먹다 그만두고 양이 또 그들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풀 뜯어 먹는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있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달립니다. 이 양보다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부지런히 달려요. 그러다가 절벽에 맞닥뜨리고서는 그냥 절벽 아래로 다 뛰어내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나 아이들에게요, 친구들에게 성경 한번 배워보자,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한가하구나.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딨냐? 남들은 저렇게 학원 가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한가롭게 이렇게 교회 가서 성경 배운다고? 야, 생각하지 말고 너도 열심히 학원이나 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맞지 않았다, 틀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만약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을 더 값진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잘 들어보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은 모르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과학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과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갔는지, 정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철학자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질 못해요.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지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그 어떠한 사람도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럼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네,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될까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럼 누구에게 알아야 될까?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고장나면 어느 AS에 맡겨야 되죠? 당연히 만든 제조회사의 AS에 맡겨야 되죠. 왜요? 이것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에게,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묻고 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는 내용이고 그 아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자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생각해보면 사람은 살면서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스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하지 않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이것은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는 것은 본성이죠.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짝을 찾는 것처럼, 이처럼 교육을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과학자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한번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공기가 싹 지나가는데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근데 공기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사랑, 미움, 우정, 그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유치원생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영이다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러면서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고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냄새 눈에 보입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코로요. 코로 맡아보면 어떤 냄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 제 소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바닥 봐보셔요. 깨끗하죠? 그죠? 자, 깨끗하면 혀로 핥을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손이 더럽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손이 더러운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그 전파는 TV나 이런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그 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 없어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공부해 본 적 없어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 둘 배워보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그럼 사람이 썼을까요? 네, 사람이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내용을 기록해서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썼으면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모두 다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에 대해 빼버리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만 이 책에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하나둘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성경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사람들은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성경은 BC 1500년 경부터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AD 10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됩니다. 즉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책.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의 성경을 구약 39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의 성경을 신약 27권, 총 66권. 그래서 성경 맨 앞에 보면요, 성경 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은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그 66권을 한 곳에 모아놔서 전서라고 써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66권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한 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요, 기록될 당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의 역사, 즉 인간의 시작,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인간의 미래, 마지막 때 역사까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역사, 이것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 성경 안에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한 사람, 여기 써 있죠.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명.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요,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를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다 이어져 있어요. 16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썼는데 한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성경이 쭉 이어졌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썼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성경이 기록될 당시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사 공부 잘한 친구는 지금 날짜를 보고 종이가 언제 만들어진지를 기억하면 처음 성경은 성경에 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식물 줄기를 얇게 잘라서 망치로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종이처럼 만들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때기는 복사기가 없었죠. 다 사람으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원본. 근데 그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또 100개 썼어요.
그것을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필사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본의 성경을 가지고 많은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성경도 그 필사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아니, 이것이 성경 필사본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사람들이 쓰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AD 900년 마소라 사본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마소라 사본. 근데 구약 성경은 BC 400년에 끝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소라 사본과는 시간차가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 기록된 사본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아니 10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베껴 쓰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 할 만하죠. 그런데 1947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약 1000년 전의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해 사본.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죠. 현정 최고 구약 사해 문서 발견지 1947년 동굴서. 여기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사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000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본보다 1000년 전의 성경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1000년 전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죠, 학자들이. 자, 여기가 바로 1947년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있는 쿰나이란 동굴입니다. 가운데 있는 항아리 단지 안에요, 두루마리로 가죽으로 써 있는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빼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1000년 전의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똑같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인 줄 알아요?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그 안에는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이 일치되는 것은 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발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본을 보물로 정해서 저기 핵폭탄도 터지지 않는 곳에 보관해 놓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것을 잠시 빌려와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1000년 전의 성경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지금 2023년 작년 기준으로 36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610개의 언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성경입니다. 최초 성경. 여기 써 있죠. 여기 광셰 18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선교전서 언제적 성경이라고요? 1887년.
나중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으니까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둘 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을까요? 예, 예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보장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은요, 다 맞았어요. 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빨리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졸음이 몰려오니까 빨리 쉬고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더 많이 쉴까요? 쉬면 끝나는 시간이 늦어요. 자, 앞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런 증거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 또 역사적인 증거, 또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과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과학적인 증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최초에 하셨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 중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창조주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각 없이 배웠는지 아니면 고민하며 배웠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성경에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틀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학교 배운 것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요.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요, 이 세상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이 세상을 본인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개념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하고 배웠는지 아니면 곰곰이 잘 생각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배운 진화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거짓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과연 이제부터 충돌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오랜 시간 흐르다 보니까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진화죠. 학교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세상이 하나둘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증거 나와 있죠. 우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진화가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재료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 여기서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이 세상의 재료들은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왜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꼼히 잘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학교에서 그냥 배운 것을 그냥 암기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절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됐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저절로라고 배우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료가 시간이 흘러서 그냥 합쳐져서 어떤 종이 생기고 그 종애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절대 생명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파스테르가 백점옥 플라스크 시험에서 그것을 확인했죠. 절대 생명체가 없이 생명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파스테르가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혀 처음 듣는 내용처럼, 그쵸? 중학교 학생들은 어려울지 몰라요. 고등학교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분명 처음부터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이것만 개념만 알면 돼요. 과학시나 배운 것들이 분명 성경과 다른 틀렸구나라는 생각만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책입니다. 책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갖고 와봤습니다. 진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근데 제가 처음 드렸죠. 처음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파스테르가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체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생각한 것들이 그냥 처음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책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포 하나가요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포의 재료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있었다라고 진화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화는 설명하지 못한 것들. 세포 안에도요. 여기 써 있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정확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저렇게 설계했다라는 의미죠. 저 말은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포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첨단 혈미경이 있어도 다윗은 진화론을 폈을까? 왜냐하면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교한 것이 저절로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자,
이게 뭘까요? 새집. 새가 없는데 새집 맞아요? 그럼 저 새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새가 만들었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오랜 시간이 흘러 비바람이 몰아쳐 폭풍우가 내리쳤더니 나뭇가지가 부서져서 하나 둘 엮어지더니 저런 새집이 됐다.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개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네요. 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간단한 새집이나 개도요, 절대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저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새집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은 저절로 됐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 걸까요? 저절로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새 집 하나도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 집보다 개집이, 개집보다 빌딩이, 우주가 더 정교하고 복잡한데 앞에 것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주는 그냥 저절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 설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도 설계도 따라 만들어져요. 저 설계도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지신 것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체 안에는요, 설계도가 되어 있어요. 설계도. 게놈이라고 해놓고 여기 써있죠. 생명체 설계도다. 즉 그러면 이 생명체를 누군가가 설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체 안에는 인간의 목성에 100조개예요. 100조개. 놀라운 설계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설계도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지 저절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진화가 아닌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When the DNA was first decoded and scientists started looking at the simplest living cell, they imagined that possibly we could have a cell with a couple of hundred proteins. Well, it's up to over 400 now. And even the origin of one of these proteins by some chance process, it's not going to happen even on a universal time scale, and even if every atom in the universe was an experiment for every possible molecular vibration of supposed billions of years of time, you would never get one protein, let alone hundreds, let alone the DNA to actually code for them. I mean, the idea of the origin of life by natural processes is a preposterous idea, absolutely preposterous idea.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절대 왜냐하면 아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생각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종류대로, 생물을,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것일까? 원래 이 학문은요, 다윈이라는 학자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1835년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요, 핀치새라는 새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역마다 새 부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핀치새 부리들이 왜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다 발표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진화. 아, 환경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이 작은 새가 큰 새로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환경에 따라서 이 새가 다른 동물로도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시작을 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틀렸죠.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바뀌는 것은요, 진화가 아니라요,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과학책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책에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죠. 변이. 같은 종의, 중요한 게 같은 종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의 형질의 차이. 제가 중학생 친구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됩니다. 분명히 과학책에서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어려운 말이죠. 요겁니다. 요거. 이게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개 종류 많죠. 푸들, 말라메투, 세퍼트, 리트리버, 슈나우저, 말티즈. 개 안에서 바뀌어진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닭 안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화는요,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처음부터 생명체 설계도가 다르니까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개 안에는 DNA가 서로 같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릴라가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DNA가 다르니까.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돼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유전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런데도 학교에서는요, 진화와 변이 묶어서 설명합니다. 변이가 여러 세대 동안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쌓이면 형질의 차이가 커지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요? 개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절대 닭이 될 수 없다. 왜요? 처음부터 DNA가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다윗이 발견한 것은 바로 변이였습니다. 핀치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불이 다른 새들 유전자 분석. 유전자 한 조상 맞다. 환경에 따라서 부리가 바뀌어진 것이지 핀치새 모든 새들은 핀치새가 맞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변이가 진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 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진화를 받아들이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내가 확인해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없다. 처음부터 설계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전 법칙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유전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 콩을 심어서 팥은 절대 얻을 수 없다. 성직자였던 그레고리 멘델이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1886년 유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 말대로 절대 콩 심어서 팥은 얻을 수 없다. 원숭이 심어서 사람이 낳을 수 없다.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 법칙에 어긋나 버려요. 왜요?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유전 법칙에 어긋난다라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전 법칙.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라는 거예요. 즉 저절로 이것이 갖춰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엄청난 조건들이 딱 맞아야 됩니다. 딱. 여기 자동차 부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약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만 개의 부품이 딱 맞아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라도 틀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러와서요. 이 부품들을 하늘에 전부 다 띄웠더니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한 대가 딱 나와버려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옆에 있는 비행기는 어떨까요? 이 비행기 부품 수는 약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개. 20만 개 부품이 딱딱 위치에 맞아야 비행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비행기가 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지금 그런 확률이다라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찾았냐면 20만 가지를 찾았습니다. 20만 가지. 20만 가지가 딱 맞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헛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조건들이 너무나 정교하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몇 가지만 봐볼까요? 지구는 태양과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불고기, 멀리 가면 동태. 저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고 돌아야 돼요. 누가 저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저게 저절로 가능할까요? 근데 돌기만 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 시속 1660km로 스스로 뱅뱅뱅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는 시간도 정확히 23시간 56분 4초 만에 딱 한 바퀴 돌아요. 빙빙빙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 부지런히 달려요. 그 달리는 시간도 정확히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딱 한 바퀴 돌아요. 놀이기구 타는 것도 어지러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 이 안에요 비행기 속도 2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23.5도.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지구가 자기만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조그만한 하늘을 달고 있어요. 달고. 뭘 달고 있죠? 달. 근데 옆에 있는 달고 있는 달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시속 4753km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29일 12시간 만에 한 바퀴 딱 돌고요. 38km 속도로 달리면서 뱅뱅뱅 돌면서 지구 옆에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가능할까요? 누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니까. 창조주를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저런 조건을 20만 가지나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세 번째 근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2번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규칙, 법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질서대로 운행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를 놨습니다. 질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솜씨, 질서, 법칙을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드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왜 성경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봄에 흙안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로 자라나는 것. 매년 정확한 절기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자연의 규칙을 통해 하나님이 조물주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 들어있는 솜씨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 들어있으니까요. 질서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봉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런 돌탑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돌탑은 누가 쌓았을까요? 아니, 오랜 시간 돌들이 그냥 두두둑 해갖고 저렇게 쌓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사람이 쌓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저렇게 쌓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최소한 저런 질서를 가지는 돌들이 쌓아지려면 저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더라도 바람은 저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질서가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질서와 규칙을 누군가가 넣어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입니다. 맞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예, 시간이 흐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질서정연하게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오랜 시간 흘렀더니 내 방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누군가가 저 질서를 넣어두셨다. 저건 누가 넣어주셨을까요? 질서대로 질서대로 방이 정리가 됐다. 누가 하셨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무질서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니 질서가 잡혔죠? 질서가 잡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질서를 넣어뒀다라는 것. 자, 중랑교회 중고등부 수준 높으니까 과학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용어들 신경 쓰지 말고요. 시간이 흐르면 엉망진창 되는 것이 저절로 하는 현상이구나라는 것. 그럼 질서가 잡히려면 누군가가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과학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잘 조직되고 질서를 가진 것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다 흩어진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70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 멀쩡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붙어있던 코는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붙어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책상 옆에 두었던 볼펜이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질서를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의 사진의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지금 이 아이는 밑에 떨어진 수건을 잘 개서 하나씩 올리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얼굴을 보면 만면의 미소를 띄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저 아이는 잘 쌓아놓은 저 수건들을 하나씩 잡아서 던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의 수업에서 묻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사진을 해석할 것인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밑에 있는 수건을 잘 접어서 올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진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저 아이가 저 위에 정교하게 쌓여있는 저 더미를 집어서 흐트러뜨리는 것이 자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종종 나오는 설명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일정하게 질서로운 정렬을 하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은 결국 하루, 이틀, 50년, 1000년이 지나가면 결국 오른쪽의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무질서 증가의 법칙 혹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질서를 영어로는 엔트로피 증가라고 표현을 하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돌아가면 이런 방을 보시게 됩니다. 자기 방일 수도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굉장히 많을 텐데 짚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 이 방이 이렇게 됩니다. 혹시 방이 원래 이랬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엄마가 방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물질 더미가 흐트러진 것이 이렇게 정리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에너지를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가 이야기하죠. 얘 문제점. 세상에 처음에 시작은 무질서였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질서, 규칙이 생겼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저 과학자가 이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질서는 누가 넣어주셨을까? 엄마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라고 과학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그냥 암기해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나 둘 해보고 믿는지를 잘 중고등학교 학생 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넣어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605년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가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우주에 떠있는 행성들을 하나 둘 확인해 보니까 규칙, 질서,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서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주기가 있고 거리가 있고 속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딱딱딱. 그러면 누가 저 별들의 질서를 넣어두셨을까? 우연히 저절로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으신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자세히 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천지 만물 하나둘 보면요, 모든 자연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한 폭의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적 진화로는 낼 수 없는 지혜의 솜씨. 솜씨가 들어있어. 솜씨.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솜씨. 생명체에 들어있는 질서와 규칙들. 한 번도 자세히 본 적 없죠? 풀 한 포기 안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습니다. 규칙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요. 모든 생명체들, 나뭇잎 자라나는 거 보세요. 일정한 간격에 일정한 크기로 자라납니다. 어떤 것은 하나, 또 어떤 것은 양쪽에 똑같이, 또 어떤 것은 이렇게 겉모양으로 비스듬히. 과학자들이 저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생명체들이 각기 모양은 다른데 왜 저런 모양을 갖게 됐을까? 확인해 봤더니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치라는 거예요. 최대한 햇빛을. 나뭇가지도 일정한 규칙이 있죠. 1, 2, 3, 5, 8, 14. 꽃잎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꽃잎을 나눕니다. 자세히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피보나치가 자세히 보고 과학자, 이런 규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배치를 보니까 말씀드렸죠. 햇빛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규칙들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배치다라는 사실을 피보나치가 확인합니다. 이 규칙들, 이 배치들을요, 아까 꽃잎들이나 나뭇가지나 그 배치들을 나눠보니까요,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수로 나누면 모든 비율이 1.618 대 1.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는 저 비율대로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배치. 하나님이 넣어준 솜씨. 황금비를 따라, 황금 곡선을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천지 만물이 똑같아요. 이것은 만드신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다라고 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신의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비, 신의 수. 그 신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죠. 사거리 신호등에 신호등 꺼지면 지나가는 차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되죠.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신호등에 불이 딱 켜지면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 규칙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그 질서를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규칙과 법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넣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진화, 유전법칙, 질서법칙, 그 모든 것은 얘가 설명을 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저걸 어떻게 배웠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 친구는 생각 없이 배웠다라는 것을 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시험 볼 때 틀렸다라고 답 안 쓰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제대로 배웠는지를 물어본 것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맞다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지금부터는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가보시죠. 이쁜 선물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왜 저는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저 안에는요, 주인 슬리퍼를 물어 뜯은 개가요, 주인한테 혼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처럼 자기가 만든 것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이 성경은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밑에 있죠? 노란색으로 The earth over nothing. 지구, 땅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려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컵 공중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공중부양시켰다라고 3,500년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3,500년 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뭔가 매달려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지구도 어딘가에 얹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먼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은 망원경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망원경은 언제 발견됐느냐? 1608년 네덜란드 한스 리퍼세이가 발견합니다. 우표에 나와 있네요. 1608년 최초로 발견된 망원경. 이 망원경이 있어야 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망원경이 없으면 눈으로밖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망원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아까 그렇게 지구가, 우주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1608년에 지나세요. 갈릴레오 뉴턴 만유인력 뉴턴이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해서야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3,500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눈으로 북쪽 하늘 봐본 적 있으십니까? 저녁에 하늘을 보면요, 다 별로 가득해요. 서울은 잘 안 보이죠. 밖에 시골 가면
밤하늘 별을 보면 다 별로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하늘이 빈 공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1981년에서야 확인했습니다. 1981년 북두칠성, 북쪽 하늘이죠. 지름 3억 광년. 3억 광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죠. 빛이 3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별도 없이 텅 빈 상태더라. 1981년에서야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북쪽 하늘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 28장 5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지면에는 식물이 나지만 지하, 땅 속에는 불이 있는데 불이 뒤집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대략 화산 폭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그러한 불덩이가 있는지, 또 그 불덩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1900년 돼서만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파라는 기기가 발명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조사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1905년도, 1930년도, 1936년도에 대해서야 우리 지구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 지구 안에 7100도의 온도로 뜨거운 불덩이더라. 근데 그 불덩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터처럼 회전하더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있더라라는 것. 1900년 돼서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지진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3500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지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그걸 알았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비록 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욥기 36장 30절입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미를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빛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만민을 징벌한다. 죄 지으면 천벌받는다. 번개로 징벌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먹을 것을 준다고? 어떻게 번개가 치면 식물들이 먹을 것이 생기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마 산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흙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본 적 많죠? 과학자가 이걸 보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저기서 자랄 수 있을까?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물, 양분이 필요한데, 아니 저 나무는 어디서 양분을 취하는 걸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해 확인했던 거예요. 비 올 때도 확인해보고 또 맑을 때도 확인해보고 때마다 확인해봤더니 특별하게 비 올 때요, 번개가 치는 날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질산벼류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번개 치고 비가 오는데 나무 주위에
질산비료가 이렇게 많을까 확인해 봤더니 번개를 통해서 질산비료가 만들어지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 발견했을까요? 1995년도에. 그래서 신문에 나오죠.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서원이다. 번개를 통해서 질산비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비율입니다. 질소가 78%죠. 질소. 이 질소가 번개가 치면요, 결합을 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질소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을 통해서 질산비료로 식물들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사실을 1995년도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확인해서 발표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보다 똑똑하던 AI에게 물어봅니다. 신 누구일까? 질문하죠. 신 누구냐? AI 답변. 간단한 질문. 누가 이 지구 만들었습니까? 시간입니까? 진화를 의미하죠.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죠? 외계 생물체입니까? 아니죠. 신입니까? 그러면 신은 누굽니까? 이 지구를 만든 지성입니다. 신은 존재할까요? 그럼요.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답변하죠. 모든 것을 봐서 그것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신이 있어야만 저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람보다 똑똑한 AI도요, 당연히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절대 저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처음에 아까 0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기 시편에 나 곧 내 영혼, 여러분들의 진짜는 보이는 몸이 아니라 뭐가 진짜라고요? 영혼이 진짜인 것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몸 어디 하나 잘려져도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팔, 다리, 심장까지 인공심장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알려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라라는 것. 왜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영혼이 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욕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욕구. 여러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면 잠이 자고 싶죠. 또 때가 되면 짝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느끼는 욕구. 아, 그렇구나. 이 몸이 저런 욕구를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혼은 지식, 감정, 의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정의라고 하죠. 뭔가 지식적인 것을 배우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 또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또 사람에게만 있는 욕구,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영. 영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동물은 양심이 없죠.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아십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있는 개, 양심 있는 고양이 못 보셨죠? 왜냐하면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영원히 살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더라도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함께할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인데 왜 자꾸 영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원히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성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욥기 19장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족, 이 몸,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언제를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에게 이 몸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죽을 때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TV에 이런 영상 많이 봤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요. 곧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짐승처럼 먹고 놀고 죽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죽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보자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 생각하지 않는 문제죠. 성경 말씀 들을 때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는 것. 성경 강연에 계속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빠지지 않고 정말 이번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5일 동안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모든 분들 마음과 생각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귀한 문제를 생각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